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고아. 고아가 뭡니까? 보통은 이제 어릴 때 부모를 여의었거나 또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자녀들을 고아라고 하지요. 그래서 고아하면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움받을 만한 곳도 없는 상태, 그런 걸 이렇게 고아라고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 고아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야,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부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지요. 지난 주일에 오후에 우리 찬양 집회했는데 참석하셨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신생아 때 고아원에 버려졌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 부모에게 버려진 고아가 된 거예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아이고 저런, 다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셨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받았고, 그래도 또 이렇게 축복했지만, 그러나 고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축복받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원치 않게 고아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고아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외롭고 의지할 데 없고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처지로 스스로 떨어지는 겁니다. 부모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을 나가거나 또는 친구들의 유혹에 빠져서 집을 나가게 되는 자녀들의 경우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부모에게 독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고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기에 어울리는 또래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부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큰 빈 공간이 늘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모를 떠나버리게 되면 대부분의 삶은 좋아지기보다 불행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 위험하고 나쁜 일들에 휩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래끼리 어울려서 싸우고 훔치고 빼앗고 마약에 손을 대고 몸을 함부로 다루고 돈이 필요하니까 또 성적 쾌락에 중독되기도 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자녀들을, 아이들을 또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무리들이 있지요. 그야말로 스스로 고아가 되어서 인생의 막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이런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영적 비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적 고아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라도 어느 한순간에 영적 고아로 다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일 내가 영적 고아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띠를 굳게 조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적 고아의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스로 고아로 전락한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순종과 악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귀를 활짝 여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육을 관통하여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세트입니다. 3종 세트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3종 세트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마지막 비유입니다. 보통 별명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또는 집 나간 탕자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음향을 기가 막히게 사용한 화가지요. 그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참 소장하고 싶은 그림이기도 한데 저게 바로 이 돌아온 탕자를 배경으로 그린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무릎 꿇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있고 아마 그 옆에 있는 자들은 큰 아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하여튼 이 그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구경하세요. 관찰하실수록 깊은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저 말씀을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은혜가 깊을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래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둬 그래가지고 유산을 청구합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에헤라디야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굶주림을 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돼지 사육하는 어느 축사에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합니다. 거기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 사료로 주는 그 먹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는데 그것도 안 주네. 왜 이렇게 인색해? 돼지 먹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쥐엄 열매 먹으려고 했어요. 혹시라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쥐엄 열매는 쾌럼 열매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카카오. 세련되셨습니다. 이 카카오 대신 먹어요. 콩 비슷하죠? 캐럿 나무에서 나는 거고 저걸 돼지 사료로 먹였다 그래요. 저 캐럿에서 다이아몬드 무게재는 단위가 뭐지요? 캐럿이 나왔습니다. 저 알맹이가 크기와 상관없이 보통 0.2g인가 그게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아주 작은 보석을 재는 무게 단위다라고 하는데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사실 요즘 보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요즘은 저게 건강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엔 돼지 먹이로 열심히 먹였던 거죠. 둘째 아들이 이걸 먹고 싶은데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다가 뉘우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정말 격하게 축복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대충 머리에 그려졌지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고아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고아로 살지 않고 진정한 자녀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요.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요 악질입니다. 스스로 고아가 된 페륜아예요. 페륜아. 여러분 모세 율법에 따르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처럼 지키는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유산은 언제 받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신데 그런데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상태는 불효막심한 죄입니다.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불효예요. 감히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달래?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버지 죽어도 줬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전부 현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떨어져 갔다 그랬지요. 왜요? 최대한 아버지한테서 멀리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영적 고아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하십시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방탕밖에 없어요. 애라 먹고 놀고 즐기고 방탕한 생활합니다. 여러분, 방탕은 아무리 좋게 봐도 죄입니다. 방탕하게 살면 결과는 100% 쫄딱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얼마 못 가서 망했지요. 그런데 돈 많을 땐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결국은 살겠다고 돼지 축사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안 먹어요. 돼지 싫어합니다.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비참한 상황에 처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돼지에게 가서 그 돼지를 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그야말로 비참 또 비참한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까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자신에게로 온다 이 뜻이에요. 나에게로 온다. 인생의 쓴맛을 보자 드디어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신을 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이 오니까 이게 뭐지? 하고 나를 돌아본 겁니다. 나를 점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드디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하, 그때 내 집. 자기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품꾼들이 있었어요. 집에 종하고 다르고 돈 받고 일하는 품꾼들. 그런데 그 품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도 돼지를 치고 있는 품꾼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의 품꾼과 지금 품꾼하는 자기는 너무 처지가 달라요.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20만 원. 그런데 지금 자기가 돼지치며 품꾼 받는데 일당 없음. 이 신세인 거예요. 아버지 집에 품꾼이 나보다 훨씬 낫네. 난 여기서 굶어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해진 것을 알고 이거 뭔가 크게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아 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장 인생이라도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그 막장 인생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은 연탄 잘 안 떼니까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물감으로 대신합시다. 뭐 이렇게 대충 막 물감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는데 그 하다가 얼굴에 막 묻었어요. 너무너무 더럽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왜? 안 보이니까. 내 딸이 열심히 막 그림만 그린 줄 알았는데 하면서 묻었는데 몰라. 안 보여. 그러다가 마침 거울을 딱 봤어요. 거울을 보면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됩니까? 엄마, 내 얼굴이 왜 이래? 물감이 잔뜩 묻은 걸 알게 되지요. 이렇게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알아야 얼굴을 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다가 쫄딱 망한 것이 얼굴에 잔뜩 묻어있는 물감이라면 이제 내가 씻어야겠네. 스스로 돌이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뭐예요? 얼굴에 묻은 물감을 이제 거울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돌아본 둘째는 이제 이 비참한 신세를 돌이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갈 때는 나를 점검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아직 부족해요. 좀 더 가야 돼요. 바로 회개의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나를 스스로 돌이켜 돌아보게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이제 뉘우치는 자리까지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 실수, 고난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인생의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무가치한 존재구나. 돈이 있을 때는 기고만장하던 둘째 아들도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 된 자신을 보자. 나는 무가치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까 본문에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헬라어 원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가치가 이제 없어. 나는 죄를 지었어.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내가 어떻게 아들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 정도밖에 안 돼. 뭡니까? 무가치함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는 건 뭐 자기를 비하했다, 자존감 바닥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 가운데에서 깨닫는 무가치함은 뭐냐? 나의 교만함이 꺾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잘난 맛에 살던 그 교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게 회개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과 뉘우침만으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죄에서 돌이켜서 멈춘 게 아니고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죄의 반복을 끊어내고 죄의 수렁을 나와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자녀됨의 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셋째로 영적 고아를 벗어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까지 회개를 지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리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20절 하반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은 정말 이 비유에서 가장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까 그림도 봤지만 지금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집을 떠날 때 그 쫙 빼입고 화려하고 판타스틱한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죠. 거지예요. 돼지치던 거지.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엉망이죠. 머리는 전혀 손질이 안 돼서 터벅머리에, 옷은 다 헤어지고 낡아서 누더기가 되고, 신발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신신켜 주잖아요. 신발 없어. 맨발로 터덜 상거지가 되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봤다면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인 걸 몰라볼 거예요. 왜? 너무 변했으니까. 웬 거지가 우리 마을에 왔네? 이랬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단번에 보고 달려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날마다 기다려서,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아들이 오는 그 길, 오면 저 길로 올 텐데 우리 아들 언제 오나? 날마다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어른이 빨리 뛰는 거,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 이거 뛰면 안 돼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면 안 돼요.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스포츠를 하는데 야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빵치고 막 뛰고 막 해야 되잖아요. 1루에서 2루로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뛰는 거를 양반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유, 저 양놈들, 아니 왜 저런 걸 치고 달리고 그래야? 노비시키면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뛴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 고단한 걸 막 선교사들이 땀을 삐질 흘리니까, 아니 왜 저 힘든 일을 왜 노비시키지 자기들이 하나. 양반은 안 뛰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돈 많은 어른이 뛴다?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막 달려가지고 아들을 안았다라는 건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생각하는 채통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체면을 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신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체면 차리실 거면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체면 차리실 거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이 장면은 지금 뭘 보여주는 건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뜁니다. 우리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서 준비했던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에 했던 말과 지금 21절이 차이가 있어요. 19절에선 이렇게 했어요. 쭉 나오고 요 말을 더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가면 내가 이 말 해야지. 아빠 만나면 나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준비한 거예요. 근데 지금 21절에 보니까 저 뒤에 저 말이 빠져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 말을 하지 않은 걸까요? 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 뭐냐?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아들은 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아들의 이 말을 막아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저 멀리 나타났을 때 이미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그때 이미 다 용서한 겁니다. 왜냐?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던 그 날부터 이미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아, 언제든지 돌아와라. 난 이미 용서한다. 그랬기에 아들이 정작 아버지 앞에서 준비했던 자기 잘못을 막 고백할 때 아버지는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왜? 다 아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중간에 아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됐어, 스톱, 그만, 됐어.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됐어. 알아. 그리고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내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소갈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나는 돌아가면 그냥 품꾼의 하나면 되지, 그것만 해도 좋겠네, 그냥 그러길 원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됐어, 그만 말하고, 야 종들, 준비했던 제일 좋은 옷 준비하고, 우리 집안에 문양이 있는 가락지 반지 준비하고, 이 신발이 이게 뭐냐, 종이나 맨발로 다니지, 네가 내 아리인데 왜 맨발이야, 신발 준비해라.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은요, 내 아들 품꾼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이걸 증명해주는 증표입니다. 증표. 아버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당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 그리고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3종 세트라 그랬지요. 앞에 두 비유를 보면 다 이 구절이 있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그 다음에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냈었노라. 둘 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잔치를 하는데 벗과 이웃을 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비록 세 번째 비유에는 이 구절은 없지만 저는 이 맥락이 그대로 간다고 믿어요.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데 가족만 열지 않았을 거예요. 벗과 이웃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다 공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치를 열지요? 너무 기쁘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놀라운 기쁨인 거예요.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은 사랑, 풍성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고아처럼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고아처럼 살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채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너무도 좋아서 기쁘게 춤을 추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고아되었다 자녀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아무것도 아니던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과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 20만 원 주고 사면 20만 원짜리 가치고, 저 것만 200만 원 주고 사면 200만 원짜리 가치고, 차를 1000만 원 주고 사면 1000만 원짜리 가치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돌아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적 고아처럼 살던 방황과 비참함을 벗어던지고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비록 큰 죄를 지었던 폐륜아였지만 영적인 고아에서 다시 복된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난 너무 더러운 놈이야. 난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아니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작정을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에는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있었으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그놈의 첫째. 제가 집에서 첫째인데 엄청 찔리더라고요. 맏아들은 이 은혜를 누리질 못했어요. 맏아들은요, 동생이 돌아와 잔치가 열렸을 때 오히려 에이씨 이게 뭐야? 막 분노하면서 막 잔치에 안 들어가, 집에도 안 들어가. 근데 그거 알아요? 아버지는 또 나와. 둘째 아들 저기 올 때도 달려나가더니 맏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집 밖으로 또 나가. 체면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서 아들아 들어가자. 네 동생 왔잖아. 얼마나 기뻐 잔치하자. 근데 요놈의 맏아들이 참 내가 맏아들인데 요놈의 맏아들이요 안 들어가요. 아니 저런 나쁜 놈 창녀하고 놀아나던 저 페류나 같은 놈 아니 저런 놈을 다시 아들로 받아줘요? 저 아들로 받아서 잔치를 해 아빠가? 아니 나는 아빠를 위해서 죽어라 이랬는데 내 친구들하고 노는 걸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니 저런 놈을 아빠도 나빠! 이렇게 분노하고 비난하는 거야. 아버지까지 싸잡아서.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때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막 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 읽어볼게요. 31,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맏아들은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아보니 나 같은 인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맏아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맏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늘 함께 있었는데 정작 아버지와 친밀함을 누리질 못했어.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었는데 아버지를 오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엉뚱한 법을 만들어 놓고 종처럼 살았어. 종처럼.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들아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됐어요. 아버지의 그 손을 거부까지 했어. 이런 멍충하기. 제가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쁨,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맏아들은 거부한 거예요. 아버지와 한 집에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나 스스로 고아처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진 않고 함께 있었지만 고아가 된 거예요. 왜? 친밀함이 없어. 스스로 종처럼 살았어요. 이게 그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고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친하세요?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일과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하고는 적당히 종교적인 의무만 그냥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하고 또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교회 우리 가족들 공동체,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주위 사람들을 그냥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편해 죽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것만 마음속에 꽉하게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한테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벽을 이만큼 쌓아놓고 그냥 적당히 속이면서 가면 쓰고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둘째 아들이거나 돌아온 동생과 동생을 품어주는 그 아버지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맏아들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고아로 살고 있다고요. 비참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속히 깨닫고 자녀됨의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 준비도 다 마치셨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함없이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면 그 누구라도 다시 자녀됨의 권세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한결같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